오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한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욥의 죄목들을 고발한 22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죄들을 말하면서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말하고 욥에게 회개할 것을 말하면서 회개할 때 회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23장은 욥이 엘리바스의 말에 응답하는 장면인데, 욥은 자신이 무죄하다는 확신을 말하면서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본문인 10절에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로만 행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들도 욥처럼은 아니어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을 만날 때도 있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인정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10절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고, 우리들도 그런 고백을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요한 두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0절 앞부분인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다니는 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관련돼서 개인이 살아온 길, 살아온 방식, 또 생활 양식 등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세세하고 생생하게 알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들을 정리해 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인생 여정과 살아온 길,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인생을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고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주 세세하게 알고 계시다는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23장을 보면 욥은 자신이 결백하다고 말하면서도 또 두려움을 고백하기도 하는데, 지금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혼돈의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은 당시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혹독한 고난을 만났고, 자신이 무고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하고 비방하면서 아주 날카로운 그런 공격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와 신앙을 지키고 싶어서 아주 확고한 자신의 의지를 말하기도 했지만, 순간순간 속으로는 억누를 수 없는 두려움과 또 분노, 또 답답함으로 인해서 한탄하기도 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들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지만, 우리 속에서 불쑥 찾아오는 그런 원망의 감정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고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과 또 앞으로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살피고 계시고 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어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또 혼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듦과 아픔과 외로움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볼 부분은 10절의 뒷부분인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인생 여정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그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은 자신을 위해서 주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금을 만드는 과정에 비유해서 용광로에 단련시키는 것과 같이 아주 혹독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불순물이 없는 정금과 같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 이후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봐서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욥은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섬기면서 가끔
부모님과 떨어지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부분은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울더라도 문 밖에서 함께 눈물을 머금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가끔 목격합니다. 아이들이 지금 당장 부모님과 떨어져서 힘들고 울고 있지만 이 아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고 배워갈 수 있도록 마음이 아프지만 참고 기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성화되어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고난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침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면서 또 그 상황을 이겨내서 정금같이 나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그 상황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최고의 선인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욥의 고백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모든 그동안의 여정을 알고 계시고 또 앞으로 우리의 여정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도 위로할 수 없지만 우리의 힘듦과 아픔과 외로움과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여정을 가면서 성화되어 가고 구원의 완성까지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고난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침묵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눈물을 머금고 참고 계시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인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인정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욥의 결말처럼 정말 정금같이 나와서 이 땅에서의 축복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소망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이 연단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 인도하신 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를 가져보시면 어떠실까요? 오늘 하루도 입술에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에 하나님의 연단들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그 연단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외로움과 고난과 우울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지만 그 침묵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간증할 수 있는 영락교회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